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월달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 첫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천국의 보배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킴으로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 성인식 되기 전에 모세오경 중에서 한 권을 외워야만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한 유대인들, 오늘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배경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으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구약의 전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한 족보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또 두 번째는 이 족보에는 수직적인 기록 형식과 수평적인 기록 형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족보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역대기 족보의 이제 특징 중에서 그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속사의 중단 없는 전진을 보여주는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족보가 혈통상의 모든 인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서 수직적인 족보에서 어떤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여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족보에 단절이 올 그 위기 속에서도 족보를 이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3절과 41절 말씀이죠. 또 수평적인 족보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필요한 인물들을 선별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내려온 족보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진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한 자들을 족보에 연결시킴으로써 역대상 9장이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족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즉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보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관문임과 동시에 구약의 핵심, 신약의 근거가 되는 족보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역대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주로 야하스와 톨레도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하스는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족보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하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혈통이 확인되고 계수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어 족보에 등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족보에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33절 말씀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로 말씀하고 있죠.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계가 있더라. 또 역대상 5장 17절에는 갓 지파 족보에도 역시 야하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9절에 베냐민 지파 족보에도 또 역대상 7장 40절에 아셀 지파 족보에도 역대상 9장 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적 족보에도 이 야하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계대로 계수되고 이 보계라는 단어가 야하스란 단어인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는 문지기들의 족보에도 역시 야하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역대하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이 기록된 족보에도 역시 야하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야하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야하스 말고 톨레도시란 단어가 있죠. 톨레도. 이 톨레도트는 나타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유래됩니다. 출생, 후손, 족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뜻하죠. 톨레도트는 시발점이 되는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며 구속사의 핵심 내용이 선별되어 기록된 족보를 가리켜서 톨레도 족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하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야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인정된 그 선민의 족보를 의미한다면은 이 톨레도스는 야하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기록한 족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9절에는 이스마엘의 세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세계라는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역대상 7장 4절 말씀에도 저희와 함께 한 자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여기 보계라는 단어가 역시 톨레도시입니다. 역대상 7장 9절에 베냐민 지파 족보를 얘기할 때 역시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9절이나 역대상 26장 31절 말씀 보면은 역시 그 세계, 그 보계라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계 세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대기의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3번 더 사용되었는데 문맥상 족보라는 의미보다 세대라는 의미가 적합하고 대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2절 말씀이나 8장 28절 또 역대상 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톨레도시라는 원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온 이스라엘을 중심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온 이스라엘을 중심한 족보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인류의 기원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아브람에서 다윗 왕까지, 다윗 왕에서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의 긴 역사를 거대한 족보로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지명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과 스불론을 제외한 모든 지파의 간략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보로 대신한 것이죠. 역대상 9장 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려 52회나 언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에는 33회, 에스라에는 4회, 느헤미야에는 3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역대기 족보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한 족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 많다는 것은 그 가문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가문이거나 또는 번성한 가문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다윗 왕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족보와 대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의 족보가 핵심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남유다 왕까지 그리고 포로기와 기한 이후 약 주전 400년대 초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4장 24절과 43절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 거한 시므온 지파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마지막 후손까지의 인물들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족보, 즉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족보는 역대기 족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은 총 81절로 구성되어 있고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족보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 왕이 임종 직전에 체계화한 것으로 역대상 23장에서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전체가 레위 가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고 9장에도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12지파의 족보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가장 길고 상세하며 또한 두 번이나 반복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 1장에서 9장의 X자형 구조를 통해 볼 때에도 역대상 6장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12지파 족보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레위 지파의 족보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5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6지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의 족보를 대칭 구조로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족보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족보, 특별히 이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족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역대기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역대기 족보 각 장에 스며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역대기 1장, 즉 역대상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5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상 1장 5절에서 23절까지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1장 28절과 34절까지는 아브람부터 이스라엘까지 야곱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35절과 54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죠. 역대상 1장 족보의 명단은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약간씩 변형된 곳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셈의 아들 족보인 것이죠. 창세기 10장 22절과 23절에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대상 1장 17절에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군데의 결정적인 차이는 창세기에는 아람의 아들이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우스와 훌과 게델, 메색, 마스죠. 메색이라고 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4명이 마치 셈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에 사용된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친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손들을 가리킬 때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8절이나 출애굽기 12장 24절이죠. 따라서 셈의 아들들과 손자들 모두 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차이는 엘리바스 아들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 36절에서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기록과 다른 사람은 딥나입니다. 창세기 36장 16절에서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으로 엘리바스의 아들인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에는 딥나가 엘리바스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딥나가 엘리바스의 첩으로서 엘리바스의 다른 아들들처럼 분깃을 받아 하나의 족속을 형성한 것으로 추측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장에 나와 있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아담임을 알려주고 있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태초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고 또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장의 족보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족보를 분리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의 족보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에게,
이삭의 족보는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족보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과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역대상 2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장을 보면은 2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장 3절과 17절에는 유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 2장 18절과 55절까지는 그 외에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장의 내용이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족보와 거의 일치하지만 종종 큰 차이가 있거나 중간에 생략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라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2장 6절에서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세라의 아들 중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라는 이 4명은 솔로몬 시대의 인물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때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라는 주전 1876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 명단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4명은 솔로몬 시대 주전 970년에서 930년의 인물들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9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단은 무라리 자손으로서 시편 89편을 기록한 저자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이죠. 헤만은 그앗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이며 시편 88편을 기록한 저자인 것입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이에요. 갈골과 다르다는 에단, 헤만과 형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맡은 일들을 보아도 이들은 레위 족속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4사람을 역대상 2장 6절에서 유다지파 세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유다지파 땅에 거하면서 유다지파의 세라 가문에 병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에단은 예스라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에즈라히라는 단어로서 떠오름, 빛남이란 뜻의 제라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기서 제라흐는 역대상 2장 6절의 세라와 원어가 같습니다. 따라서 에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시편 88편의 표제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고 시편 89편의 표제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인데 여기서 에단과 헤만 둘 다 에스라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에 있어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며 빛났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 세라의 아들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
표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 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 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콘서트를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등 시대를 풍미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주옥같은 주현미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 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2장에 나와 있는 세라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면은 에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곧 헤만, 갈골, 다르다는 특별히 마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홀은 춤추다, 몸부림치다라는 뜻의 홀에서 유래되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드리는 춤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마홀 또는 홀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는 혈통적인 직계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모임의 구성원들 혹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왕하 2장 3절 말씀이나 5장 7절, 15절, 또 4장 1절과 38절, 9장 1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에서 이 생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아들이라기보다 선지자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음악적 재능 중에서 춤에 특출한 자들을 모아 마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히 헤만, 갈골, 다르다가 마홀의 아들로 표현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들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는 서로 혈통적 관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특별히 함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에 견줄 만큼 대단히 큰 명성을 떨쳤던 자들로서 예스라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한편 역대상 2장 6절에 세라의 장자로 기록된 시므리는 히브리어 지므리로 노래로 찬양하는 이란 뜻입니다. 마홀의 아들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 마홀의 아들들이 춤으로 헌신하고 시므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네 사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는 그들의 족보와 담당한 직무를 통해 살펴볼 때 네 지파가 분명하지만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에 소속되어 예스라 사람, 예스라인, 세라의 아들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대상 2장에서 또 두 번째 특이한 상이 있는데 이 가르미의 아들들입니다.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갈은 여호수아 7장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친 아간을 가리킵니다. 이 아간을 색출하기 위하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았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족속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세라 자손이 뽑혔고 다시 그 가운데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라 족속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족속은 히브리어 미스파하로 부족이나 국가와 같은 큰 집단을 세분하는 데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대가족에 해당하는 대단위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족속 미스파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삽디와 갈미와 아간에게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미는 아간의 친아버지이고 삽디는 갈미의 친아버지이지만 세라는 삽디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먼 윗대의 조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라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1876년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명 명단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이죠. 반면에 가나안에 입성한 아간은 광야 2세대입니다. 따라서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이고 조부 삽디는 애굽 종살이 말기의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라와 삽디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엄청난 시대적인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대기 족보에 아간을 강조하여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을 품지 말고 성별되게 살도록 권고하시려고 깨닫는 본으로서 아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깨닫는 본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역대상 2장 3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에서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엘이라고도 하고 에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내 이름이 어떤 내용으로 족보 속에 남겨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다른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간이라는 인물, 아갈이죠. 또 엘이라는 인물, 후대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또 셋째는 남과 아미나답, 이 아미나답은 또 암미나답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0절에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1장 4절에도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라고 역대상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가족 70명의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론과 그 아들 남은 애굽 거주 기간 430년 중 초기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미나답의 아들로 자주 등장하는 나손,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이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이나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인물로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430년 기간의 족보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특징은 살몬과 보아스 사이입니다. 역대상 2장 11절에는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나손은 광야 생활 40년 기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마, 이 살마는 주전 1406년경 가나안에 입성할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살마와 보아스 사이에는 약 300년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여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다섯째는 헤스론 가문이죠. 역대상 2장에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 특히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가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 셋째 아들 글룹의 그의 후손, 헤스론이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수굽과 아스훌의 후손,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다시 글룹의 갈렙이라기도 합니다. 글룹의 맏아들 메사의 후손과 갈렙의 두 첩에게서 난 후손, 그리고 글룹의 다른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난 후손, 이것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헤스론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큰 가문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2장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주로 야곱으로 기록된 이름이 역대상 족보에는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이나 3절, 또 6장 38절이나 7장 29절 말씀이죠. 역대상 1장 3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게 스불론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야곱이라는 불신앙적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나라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역대상 족보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기록되었으나 역대상 2장 7절에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히브리어 아칸으로 골치 아픈이란 뜻이며 아갈은 히브리어 아카르로 괴로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움을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상 2장에서 바뀌어 포기된 이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호가 된 영예로운 이름인 반면에 아갈은 나라에 괴로움을 주고 치욕을 남긴 이름, 바로 아간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국가와 우리나라 국호에 영예로운 이름이 있는 반면에 괴로움과 수치를 안겨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영예로운 이름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그런 영예로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역대상 3장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역대상 3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대상 3장 1절과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3장 10절과 16절에는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 3장 17절과 24절은 여호야긴, 여고냐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3장의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째는 이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역대상 족보에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분리하여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곳의 기록과 비교하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역대상 3장 1절과 4절 말씀, 또 사무엘하 3장 2절과 5절까지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13명이 있는데 역시 사무엘하 5장 13절과 16절에 또 역대상 3장 5절과 8절에 역대상 14장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3장 5절과 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렉,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리못이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13명, 모두 19명인데 이 19명 말고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 여리못이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1장 18절에서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못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할랏은 남유다 제1대 왕 르호보암의 아내였으며 여호수, 스마랴, 사함을 낳았다고 역대하 11장 18절과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3장 9절 하반절에 이 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여리못은
다윗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둘째는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롬은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죠. 열왕기하 23장 30절이나 역대하 36장 1절 또 에레미야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살룸을 여호아하스 또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살룸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여호아하스는 23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석 달 열흘을 치리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에 남조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됩니다. 이런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면은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16세에 출생하였고 시드기야는 요시야 30세에 출생하였으므로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역대상 3장 15절의 족보는 출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역대상 3장 15절에서 동생인 시드기야가 형 여호아하스보다 먼저 기록된 이유는 시드기야의 통치 횟수가 여호아하스 3개월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동생 시드기야가 형 여호아하스보다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3장의 또 다른 특징은 수룹바벨의 아들들입니다. 역대상 3장 19절과 24절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후손은 수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르에네, 호다이야로 수룹바벨을 포함하여 7대입니다. 만약 한 대를 25년으로 계산한다면 수룹바벨의 족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호다이야가 태어난 때는 주전 420년경이 됩니다. 이것은 수룹바벨이 태어난 연대를 대략 주전 570년으로 잡고 25년씩 차감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수룹바벨의 출생 연대를 주전 570년경으로 보는 이유는 수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선포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지도자가 되려면 보통 30세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그는 최소한 주전 568년 이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호다이야가 태어난 때는 주전 420년경입니다. 여기 호다이야의 동생 6명이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막내 아들 아나니가 태어난 때는 대략 주전 400년 초이므로 이는 역대기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족보가 수룹바벨로부터 7대까지의 자손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귀한 자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3장 10절과 16절에는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3장 11절에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는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간 통치한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아달랴 여러분들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로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갖고 온 그런 여인이기도 하죠.
이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 빠졌어요. 역대상 3장에. 그 이유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로 다윗 가문에 속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행을 거듭하였는데 특히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 했던 아주 무서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과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이죠. 역대상 3장 17절과 24절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윗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다윗 언약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은 때로는 세속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복음 증거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하시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각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또 내용을 또 특이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대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서 또 다음 시간 역대사 4장 이후의 특징과 또 구속 경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음식점과 쇼핑몰, 병원 등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YTN-TV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뉴스 전문 채널 YTN은 한인들의 일상 속에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TV와 FM 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광고 매체입니다. YTN-TV와 FM 라디오 광고 문의는 213-221-1103, 213-221-1103입니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가장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웹사이트 ytnradio.us 읽는 뉴스와 듣는 뉴스가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선승연입니다. 미주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여러분의 귓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남가주 한인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는 역시 YTN 뉴스 FM입니다. 뉴스의 청취감이 다른 방송, 정보의 무게가 다른 방송, FM HD 라디오 시대 YTN 뉴스 FM이 활짝 열어갑니다.